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317면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역사가들이 역사를 설명할 때 보면 대부분 한 세기를 3등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역사를 설명할 때 19세기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리고 19세기 말기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세 등분을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출생, 그리고 삶의 과정, 그리고 죽음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3등분해서 설명을 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생에 관한 설명도 없고 죽음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모릅니다. 그가 물론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교회의 전승만 있을 뿐이지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그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삶의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 전승에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만 있어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출생에 관한 기록도 있고 삶의 과정에 대한 기록도 있고 죽음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가 유일해요.
그것은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모세의 죽음에는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정상에 올라오게 해요. 그리고 느보산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서 있었던 그 모압 땅에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니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보여주시지를 말든지 하실 일이지, 굳이 들어가지도 못할 거를 왜 보여주실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모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모세만큼 마음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게 하면서 모세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또 오해를 할까 봐 네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직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32장 51절 5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했던 그 시간에 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를 못했을까?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물이 솟아나니까 마치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지팡이로 세게 반석을 내리쳤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마치 모세가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모세가 하는 일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쉽고 그리고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 딱 한 번의 이 실수, 이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들이 하는 짓을 볼 때 너무나 분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잘하다가 한순간에 딱 한 번 실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가 얼만큼 조심을 해야 될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실수할 것을 조심하고 미끄러져서 넘어질 것을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하게 되지 않을까를 조심하고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걸하듯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돈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으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가 없어요. 모세는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뭘 기도하든지 항상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만은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말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단 한 번의 잘못이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죄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아마 모세도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부려먹고 딱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헌신짝처럼 모세를 버릴 수가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쩌면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다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중요하고 심각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세가 뭐 수고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줬습니까? 모세가 만나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먹였습니까? 모세 지가 우물을 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수고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모세는 그냥 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은 것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르친 것뿐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 좀 더 거들어준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드렸다. 그 많은 것을 드릴 만한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그 많은 물질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요. 할 만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리에 누워 있다면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하신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뭔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섭섭한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사실 모세가 큰 일을 한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더라도 그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약올리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대로 수고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도 성지에 가서 르보산 정상에 올라서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건너편 가나안 여리고가 보입니다. 여리고가 보인다고 그래서 뭐 집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좋은 날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인천이 보이잖아요. 뭐 인천에 차들이 보입니까? 인천에 건물이 보입니까? 그냥 인천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저 많은 면적은 모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가 보았다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볼 수 있었던 것이지 모세의 시력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려고 하는 그 많은 주의 종들에 대한 이런 배려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배려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모세에게 배려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그렇게 배려해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배려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의 심판이고 징계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지,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려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암과 같은 불치의 질병에 걸리면 일단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기도보다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거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더 살겠다고 하는 욕심과 그냥 치유를 받겠다고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일에만 집착해 있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배려 차원에서 주신 것인데 나의 집착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배려를 배려로 받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암과 같은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가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다시 다른 병에도 걸릴 수 있고 또 다른 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이가 차서 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못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우리 삶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중에도 모세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때 특별히 준비할 그런 시간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는데 너무 급급해서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아왔고 죽음을 준비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그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고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분분투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막상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업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일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긴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세우겠습니까? 자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거 내세우겠습니까?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결한 영혼과 깨끗한 영혼이에요. 우리는 성공과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지나온 삶 속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또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공과 업적이라는 데 집착돼 있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그냥 잊고 살아온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정리나 준비 없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그냥 털썩 우리가 안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는 시간으로 주셨을 때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어느 순간에 내 허물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일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럴 때는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업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나의 삶의 부끄러움 때문에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성스럽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겼으며 내가 오늘 너를 의롭게 하였노라 하는 음성과 확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얼굴은 정말 잠자는 것처럼 편안한 얼굴, 죽었지만은 환한 얼굴, 때로는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얼굴들이 다 그런 얼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배려 차원에서 그런 시간들을 주셨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를 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삶에 대해서 헛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삶에 대해서 헛된 희망을 갖고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하나님의 배려로 받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에는 또 하나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는 120세인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나이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잃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운한 마음을, 그 슬픔을 추스리기 위해서 30일 동안을 곡을 했다. 3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모세처럼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도 훨씬 더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죽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사람이 죽으면 억울하기 때문에 저승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또 도는 원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서운 귀신이 총각 귀신이고 처녀 귀신이야.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원혼을 풀어주는 구술을 해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시각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할 일이 다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명 끝난 줄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오늘 신명기 3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노숙자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그 모세를 장례를 치렀는데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다투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의 죽음을 놓고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그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다투었다? 이런 기록들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장례를 치러주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지니고 살던 이 몸을 남겨두고 가요. 근데 마지막 남겨두고 가는 이 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삶의 정리할 과제입니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 죽은 사람이 뭘 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살다간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랐던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살고 말씀 붙들고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배려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 세상을 떠날 때 이 몸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갑니다. 이 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목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성도들의 장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누리게 되는 성도들의 축복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베푸시는 마지막 배려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항상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잘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무리를 맡아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던 그런 사이였다.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만큼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이 노벨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노벨상이 만들어진 계기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받아 들었는데 헤드라인에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 하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물론 신문 기자가 프랑스 깐느에 살고 있는 노벨의 동생이 죽은 것을 노벨이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해서 오보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노벨이 그 기사를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아요. 내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기억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합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죽음의 상인이라고 기억되는 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번 그 모든 돈을 노벨상의 기금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 분야에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그 상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 노벨처럼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배려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죽음 앞에서 후회가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얼굴은 정말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 환한 얼굴, 천사처럼 빛나는 그런 얼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